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다시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언제 왔었지라는 생각 하실 텐데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코로나 전에 한번 여러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나눔교회 방문해가지고 조현민 목사님 목회 또 우리 전인아 목사님 목회 현장이 어떨까 참 궁금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 진지하게 예배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와서 보니까 선교주일 주제 말씀을 제가 침범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 말씀을 놓고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뵙는 시간들 속에서 열방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접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부분 가운데 성령과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선교사를 늘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선교단체 일을 하고 있지만 열방이라는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뭔가 큰 집회에 가서 열방이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방을 향해 그러면 글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뭔가 이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늘 있었던 단어가 열방이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 단어가 힘이 요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열방이라는 단어 하나로 삶에 대한 모든 질문이 답변되어지고 목표가 정해졌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 단어가 뭔가 어떤 선교 책자 안에도 있고 누군가의 선교 보고 안에도 있지만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사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또 뭐 제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열방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방이란 단어로 쓰여진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 또 헬라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고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스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 에스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보통 선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종족이란 얘기를 하는 그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는 민족들, 나라들 이렇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열방이라는 것은 조금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 우리가 뭐 이방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구약 성경은 열방이다라고 지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신구약 걸쳐서 같이 그 의미를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대상으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특정 문화 안에서 열방은 그 중심에 외의 국가들이었다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통칭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열방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방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는 매주 반복되지만 참 이것은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기 때문에 열방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열방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22편 27절로 28절에는 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서 뭐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드라마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글을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들을 앞에다 배치하고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된 걸까라는 걸 궁금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담겨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향한 기억이 회복되어져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침내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므로 그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은, 모든 열방은 그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 두 가지가 바로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될 것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오늘 1장 8절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내가 정한 한 사람, 바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예언을 충족시키고 그 모든 언약을 짊어지고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가두려는 죽음을 뛰어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때까지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0여일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는데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희 많은 분들은 특정한 활동이나 사역의 수행이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음의 대화를 그것으로 풀어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가 오시고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그 활동들과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의 시작, 본격적인 이 땅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떤 일들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착각이 있죠. 선교를 사역에 가두고 또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도 믿고 순종하는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아무리 거대한 무리지만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연민으로 가득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그들 가운데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선언 가운데서 과연 성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고 선교를 완성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라 이 이야기를 참 되게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어딘가 보관해야 되고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사 스타일이면 어떻게 하든 아멘을 쥐어짜내고 이런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꺼내 보시면서 이 예쁜 거, 이 귀한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액세서리 같이 생각할 무언가는 아니고요. 가끔 우리가 뭐 찌릿찌릿하게 오는 신령한 느낌이나 종교적 기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도 잊고 살았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첫 단추를 낀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서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쓰신 넥서스라는 책을, 너무 두꺼웠어요.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그분의 사상을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이 지적한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면 안 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설명하며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먼저는 파이톤 신화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이톤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아들이 되고 헬리오스의 아들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하이퍼가 된다고 그럴까요? 내가 뭔가 나 그 아들됨을 증명해야겠어라고 하고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태양의 마차를 내가 한번 몰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서라 아들아 하고 만류합니다. 끝까지 굽히질 않아요. 큰일 날 텐데, 안 될 텐데. 근데 그 마차를 기어이 몰겠다라고 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불꽃이 다 온 세상에 튀어가지고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제우스가 그에게 번개를, 그래서 좀 이렇게 까불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 일이 멈췄다라는 그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피해와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된다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그냥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인데라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하게 했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마법사의 제자라는 이야기, 요한 볼프강 본 괴테가 쓴 책, 그 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냥 마법사가 자기 제자에게 물 좀 길러다 놔라라고 했는데 좀 서툰 재주를 배운 이 제자가 이 물을 좀 길러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빗자루에다 마법을 걸어갖고 물을 떠오게 했는데 멈추게를 못한 거예요. 결론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법사가 와서 그 상황들을 진정시킵니다. 참 여러분,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참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유발 하랄이는 마지막에 종교도 건드립니다. 종교도 이와 같아서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힘을 함부로 불러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그 인간의 선택도 참 아쉬운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또 어떤 선교의 역사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바로 그 통치의 회복인데요. 여러분, 그 통치의 회복은 단계적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열방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것, 성령이 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로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라는 표정들이신데, 이렇게 계속 저만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끔 멈추게 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됩니까? 내 마음이, 내 원함이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뭡니까? 나무 뿌리 뽑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기도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 주십시오라는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초대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목소리가 큰 사람, 교회에 유력한 공로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방향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곳은 여러분 정말 나의 감정적 위로를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안에 그 통치가 회복된 인생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움직이셔서는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열방 한복판에 정말 오히려 적대시하는 모든 선교지 한복판에 이러한 인생과 공동체를 두시고는 이제 그들을 통해 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역만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활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가운데 가서 살아내며 그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은요 동행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성령은 동행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1번, 2번, 3번, 4번 그랬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번호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조력자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 파라입니다. 파라는 바로 곁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밀착하여라는 바로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인생 가운데 성령은 이제 동행을 시작합니다. 바로 곁에서.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가끔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컨디션 좋을 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그의 자녀의 바로 곁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계시고 그냥 우리가 정한 성령의 역할 1번부터 9번, 10번, 15번까지 논문 쓰려면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제일 좋은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조력자들이 그냥 1번, 2번, 3번, 4번으로 역할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좀 약한 거 약점도 보고, 아까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 티셔츠에서 보셨습니까? 요즘 MBTI도 새기고 다니는데 뭔가 내 성향이 외향적이지 못했을 때 나를 보완하고 내가 너무 중심 없을 때 나를 안정시키는 상황과 나의 형편을 따라 적절하게 돕고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보혜사.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곁에,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의 동행을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곁에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고 최선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밀하고 여러분 가까우셔야 돼요. 자꾸 어딘가에서 남이 말하는 성령이 아닌 나의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은 더 그의 어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구할 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총체적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고요. 성령은 우리가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잊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경엔 두나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란 의미인데 여러분 그 권능은 무엇일까요? 저도 선교단체 초창기에는 두나미스만 들으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팍 제압하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여러분 마음이 매일 설레이는 게 아니라 약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살지? 맨날 저 비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그냥 힘,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의 힘으로도 쓰였고요. 굉장히 장수의 힘으로도 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 두나미스를 잠재력이라고 정의해 내렸습니다. 두나미스라는 이 힘을 그냥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잠재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잠재력이라는 말의 그 표현들, 설명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잠재력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은 언제 발현됩니까? 뭔가 여러분 각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각성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더 명확히 알고 상황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심은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잠재력이 발현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찼을 때, 또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소심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들하고 수련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이거는 어둠이 찾아왔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고함을 치는 친구들과 혼돈의 밤이 됐을 때도 그 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제압하시는 것을 집회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그런 집회만 하고 다니고 부자는 됐겠네요. 그런 거 집회하고 다니는 분들이 보통 부자던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저의 고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위대하게 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했었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는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그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안에 각성했을 때, 이것이 정해진 때를 마주했을 때 발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까요? 다윗의 그 돌의 정확도와 그 어떤 정확한 위치에 꽂혀서 치명상을 입혀서 죽였다. 여러분 이런 분석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바로 그 장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스스로가 100% 자각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들었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저가 누구간데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나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제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용기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선 작은 인생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능력은 전쟁의 신을 거꾸로 틀릴 만한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 여러분 것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시는 능력의 근원이고 그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셨을 때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일상에 치여서 내 안에 주신 잠재력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저 세상의 작은 능력들을 끌어모아 어떻게 하든 견디고 버티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드러내실 그 능력을 늘 신뢰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잖아요. 참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동문서답에 뭐 예수님하고 영 손발이 안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도들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담겼기 때문인 것인데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각성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됨을, 하나님 백성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지혜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이 주연입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그가 등장하고 길을 알려주고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두나미스로 드러났을 때 때로는 귀신을 제압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심판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들을 사도들은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권능은 뭘까요? 여러분, 그 권능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능력이냐라고 잠깐 이제 끝나가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뭐 안타깝게 살아계시진 않습니다. 16년 전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모처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 병석에 계실 때에 간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보면서 옛날 사진 가지고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청소년기에 저희 집이 좀 형편이 괜찮아서 저희가 내내 그렇게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가실 그 캄보디아에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 사진인 줄 알았는데 제 어릴 적 사진이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에 뭔가 통통하게 살은 올라 있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을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머님은 그 많은 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답변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여러분, 나가 엄마니까라는 그 한 가지가 가난도 견디게 한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않는 내 성격을 넘치는 일들도 참고 하게 했던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엄마이니까라는 정체성이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이제 좀 안 지치세요? 그렇게 성도들 맨날 말도 안 듣고 실망케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이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신 목사니까. 선교단체 일들을 저도 이제 18년 차 정도 되네요. 카운트 해보니까. 국제선교동원 일을 하고 있지만 보기보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아내랑 늘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속도 방지턱 같은 것이 삶에 나타날 때 돌이켜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어느 날 짜잔 나타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는 선교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라는 그 각성과 깨달음이 어느 순간인가 거짓말같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다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뭘까요? 반대말이 있죠. 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제자이지만,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 타협점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놓고 당장의 평안을 찾는 것들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궤도에서 이탈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동행도, 그분의 두나미스도 작동하지 않는, 뭔가 내 힘으로 겨우겨우 건디고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더 흘러가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저는 교회도 포함해서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권능이라는 오늘 첫 말씀 가운데 모든 선교, 모든 교회 사역, 성도의 삶이 어디에 시작되어야 될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통치 회복이고, 그 성령은 동행이고, 그 성령은 능력이 된다라는 걸 알 때 저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갈망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입술과 삶으로 흘러갑니다. 가난한 자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에게 심겨진 잠재력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땅에 전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세계화와 많은 눈부신 발전 안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은 더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마지막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로 곳곳에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예배를 세워가시는 바로 그 방식,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와 동행 가운데 회복된 인생과 공동체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성령이 없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 성령도 없는 채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갖게 된 능력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가끔은 더디고 가끔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존재감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은 통치와 동행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령의 존재감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선물의 의미와 그 선물의 온기와 선물의 그 어떤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 그냥 어떤 종교적 기운이나 막연한 신학책에 있는 말이 아닌 바로 곁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열방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며 그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뜨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성령 하나님 주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하나님 그저 나의 견디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이기며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